요수아 14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뒤에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여기까지 일단 잘랐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 여정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그죠? 네. 전혀 아쉬워하지 않나요? 네. 출애굽 여정을 끝나면 뭘 할까? 뭐 할까? 네. 준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끝나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바울의 이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그 여행 경로를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출애굽 마지막 경로 오늘은 길갈에 대해서 길갈. 여러분 길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길갈. 뭐가 떠오르나요? 길갈. 네. 길갈 하면 제일 먼저 열둘 돌비가 생각나죠. 네, 그렇죠. 네. 전혀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할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이 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라. 그렇죠? 그리고 기념비를 쌓아라. 그 쌓았던 곳이 어디죠? 길갈이죠. 길갈. 길갈에 12 돌비를 세웠던 거죠. 자, 또 길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네, 집사님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눈을 마주치지 않네요. 네. 길갈 뭐가 떼서 생각나요? 네, 길갈 하면 베이스 캠프, 그죠? 베이스 캠프다.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읍이 뭐죠?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성,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과 중심으로 그 아모리 다스 왕과의 전투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고 다시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길갈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길갈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길갈이 또 어떤 곳이죠?
길갈하면 기억에 땅 분배 이 생각을 해요. 땅 분배. 어, 여러분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은 땅 분배를 누가 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해 주셨죠. 근데 그죠?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모세가 했죠. 그죠? 모세가. 어디서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했죠. 모압 평지죠. 또 신명기 설교도 모압 평지죠. 자,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은 어디서 분배를 했을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했으니까 아홉 지파 반이 남잖아요. 요단 서편 땅을 이 전쟁을 치르면서 중간에 땅 분배를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길갈이 길갈. 네. 길갈에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합니다. 근데 길갈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지파 반만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하고 나머지 일곱 지파, 일곱 지파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일곱 지파는 어디요? 실로, 실로.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가보시면 실로에서 일곱 지파 땅 분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거 그때 그죠?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그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누가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오늘 갈렙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요때가 한 몇 년 정도 될까? 뭐 정확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한 5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 추정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죠? 우리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죠? 85세.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으로 파송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45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그 이후로. 자,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은 전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오는까지 몇 년요? 총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는 몇 년 됐다고요? 여기 보면 85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0을 빼면 되겠죠, 그죠? 45에 거기 보면 5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복한 지가 5년쯤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갈렙이 내가 지금 광야 생활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40년이고 가나안 정복한 지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즈음에 이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시점이 가나안 정복 5년쯤 되었을 때 갈렙은 몇 살이다? 85세. 그러니까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랬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시 13장 14장 보면 우리 잘 나와 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코앞입니다. 코앞. 그러니까 한 1박 2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탐꾼 12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누구예요?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 12명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 돕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야 겨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38년간의 가나안에서 뺑뺑이 돌았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38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85세 된 노인 갈렙이 가나안 땅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했던 그 산지 중에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힘든 정복의 그 과제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한 지 몇 년쯤 됐다 그랬죠? 요 시점이 5년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열심히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렇죠. 그래, 가나안 중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남쪽 그리고 가나안 땅 북쪽 이렇게 해서 점령을 했는데 총 점령한 성읍이 몇 개라 그랬죠? 점령한 성읍이, 우린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31성읍이라 그랬잖아요. 31명의 왕을 죽이고 31성읍을 쟁취했다.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다 봤잖아요. 근데 그 31성읍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읍일까요? 가나안 땅 북쪽, 중부, 남쪽을 통틀어서 주력 부대가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그런 왕들이 있는 곳을 1차적으로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땅 분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은 그 지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군사를 모아 자기 가문, 자기 지파들끼리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도록 만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근데 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도전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85세 된 노인된 이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여러분 갈렙은요 85년 동안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같이 가나안 정탐을 갔던 갈렙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갈렙이 그 긴 45년 세월 동안 말없이 묵묵히 바로 여호수아의 그 1인자였던 여호수아의 2인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바로 이 45년간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7절도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의 사명을 수행할 때 그의 나이가 4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나이는 몇 살요? 85세. 결국 45년 세월 동안 그는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제2인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겸손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요수아를 보세요. 요수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갈렙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때가 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압니다. 이 갈렙의 위치를. 이스라엘 공동체도 분명히 갈렙을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바로 이 칼렙에게 왜 축복하지 않으시고 싶으셨겠어요? 축복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손으로 발로 정말 말없이 섬겨준 그 갈렙,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갈렙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죠.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그래서 오늘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다니.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경쟁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경쟁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니. 그런 의미에서 갈렙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죠? 이걸 아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참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괜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일까요? 어떨 때? 이럴 때. 이럴 때가 어떨 때요? 이럴 때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성도가 등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왜 못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예,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죠? 그 위치, 그 자리라는 게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아, 만약에 잘 됐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것은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리고 나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 갈렙도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세 그때나 지금이나 장년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산지 어떻게 됐을까요? 15장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5장에 보면 헤브론 산지에서 누굴 쫓아냅니까?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결국 전쟁하여 성공적으로 정말 이 산지를 점령하고 그 일을 수행해냅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결국 노인 85세 갈렙이었지만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건강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 우리가 왜 운동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왜요? 오래 살려고. 네, 오래 살. 저희 아버님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건강하냐? 왜 건강히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그것이 행복.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 그래서 성도의 육체를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의 육체를 뭐라고 하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예. 성전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 85세 된 노인이 되었더니 갈렙이 건강했던 그 이유, 강건했던 그 비결 뭘까요?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예. 우리가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어,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일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그 소명이 있다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는 비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이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이잖아요. 3,500년 전 이야기. 근데 나이가 85세입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습니까? 모세는 120세. 자, 요수아는 몇 세예요? 몇 세에 죽어요? 요사는 110세예요. 그러니까 엄청 장수한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입니다. 그런데 85세면 그 옛날 3,500년 전이면 정말 노인 중에 노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 충분히 이길 만큼 그러한 건강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노욕이라 그러면 노욕. 그렇잖아요. 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르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자,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 누가 산다 그랬죠? 거인족이 산다. 예, 거인족 3m 가까운 이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12절이죠. 12절.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안악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갈렙의 믿음. 어쩌면 갈렙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85세 때예요. 40세 젊은 나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지만 이 갈렙의 인생의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는 85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사역하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가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내 나이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언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직업에도 언태가 있고 직분에도 언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있어요. 드림,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이건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런 말씀 있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래 돼 있죠. 그죠? 14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죠. 갈렙. 여기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우리 앞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을 때 믿음의 온전함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여러분, 갈렙을 보면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드빌 전투에 누가 나갑니까? 온니엘. 온니엘이 나가서 결국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자기 딸 악사를 주며 그의 후손을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안악 좌선처럼 거대한 견고한 그런 성읍이 있더라도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그 구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서 완주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든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 경로 한번 쭉 그냥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요? 네.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요. 여기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이제 사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요단강 건너
여기 길갈, 오늘 여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에돔, 사이 옆에 모압, 암몬, 요단강 끼고 아모리 족속. 근데 나중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하죠. 요 지역이 어디죠? 여기서 여기까지 르우벤, 갓, 요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 경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까지 우리 이집트 고센에서부터 이렇게 출발 쭉 해서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톱과 알루스, 르비딤,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내산 왔죠? 여기가 2개월.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얼마 체류하죠? 13개월. 그렇죠? 그리고 시내 광야, 다베라, 기브라타와 하세롯, 여기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한 1박, 헤브론까지 한 1박 2일밖에 안 걸려요. 이틀이면 헤브론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못 갑니다 하고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기서 포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여기서만 뺑뺑이 돕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 2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죠. 그래서 에시온 겹을 갔다가 호르산에서 누가 죽죠? 아론. 그리고 이 킹스웨이라고 있어요. 킹스웨이.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건 이제 에돔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빙 돌아서 이렇게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벌린. 그리고 그 북쪽에 길가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가나안 정복, 한 5년에서 한 7년, 한 중간쯤, 그리고 완전 정복 못했지만 한 2, 30년 동안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봤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